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함으로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라. 아멘. 찬송가 10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17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찬송 9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형덕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오셔서 사람 몸에 나시려서 우리 주가 되셨네. 하늘 영생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네. 하늘 천사 모리 지어 행진하며 나가니 영광스런 하늘나라 참된 빛이 퍼지네. 마귀 권세 밝은 세상 되리라. 하늘 천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평화를 주장하시고 사랑을 보여주셨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전국으로 인하여 불안과 공포 속에 보내야 했던 잃어버린 2021년,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우리 곁을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방패 삼아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어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를 통하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일찍이 택하여 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궁핍함이 없도록 입을 것 먹을 것 채워주시고 두렵거나 힘들 땐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지치고 주저앉고 싶을 땐 따스한 위로자가 되어주셨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려야 하는 수가 없나이다. 비록 주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려야 하는 안타까운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한마음으로 예배드리며 한마음으로 영광 돌리니 흠량히 받아주시옵시고 같은 은혜와 같은 축복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고 회복하는 교회란 표어를 내걸고 힘차게 출발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올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올 한 해도 코로나의 위기 속에 정신없이 힘든 한 해를 보내야 했지만 저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크나큰 사고 없이 성령으로 올 한 해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피난처 삼아주시고 격려와 위로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코로나를 대체하여 주셔서 새해에는 모든 예배와 각 부서 각 기관들이 활동이 활발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당리당략의 분열만 보이는 이정자들을 주님께서 다스리시사 전국이 안정되고 코로나도 지혜롭게 대처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어두운 긴 터널의 두려움 속에서도 늘 기도해 주시고 말씀과 지혜로움으로 중심을 잡아 주시고 올 한 해 이끌어 주신 목사님과 교육자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수고한 손길 이루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이 교회가 코로나의 구원방주가 되길 원합니다. 진정 목사님으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이 코로나의 백신이 되길 원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소진되게 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모든 생활과 모든 예배가 어느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소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두가 주 안에서 할렐루야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로운 성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된 마음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회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위로와 평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반드시 치유와 회복의 날이 온다는 소망을 가지는 이 예배가 한없는 축복과 은혜 속에 맞춰질 수 있도록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이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오소서. 우리의 메시아로 다시 한번 오시옵소서.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성경 읽기 시작이 있는데 준비가 됐습니까? 성경 읽기 준비됐어요? 앞으로 나오십시오. 성경 광고 시간이니까 먼저 상반기 성경 읽기 시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4여전도회에서 주관해서 진행하는 일입니다. 저는 2022년도 신년 여전도 회장을 선택받은 김문경 권사입니다. 저희가 1년에 2번 시상을 하는데 저희가 상반기 때 시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상반기 시상을 먼저 하고 내년 1월 달에 하반기 시상을 하겠습니다. 전칭은 생략하고 명단은 호명하겠습니다. 상봉 1구역 윤지원, 손송자, 윤영주, 유한나. 망우 2구역 장인자, 김순옥, 백숙형, 손동환. 망우 3구역 김옥진, 임창자, 김돈숙, 정훈자. 면목 1구역 박명화. 면목 3구역 이승재, 김삼수. 면목 4구역 인용옥, 신추옥. 면목 5구역 이영선. 면목 6구역 온영옥. 상봉 3구역 김숙자. 상봉 4구역 저춘자. 상봉 6구역 우한숙, 우계호. 신내 1구역 이창직, 구순자. 신내 2구역 박경수. 신내 3구역 정금호. 갈매 김현승, 김근실. 노원 1구역 김영국, 강순호. 구리 1구역 이문희, 하영수, 김순재. 특 1구역 유복희. 특 2구역 길영순, 유종희, 구현문, 정양자. 특 3구역 김영순, 이영명. 특 5구역 김시자, 안흥섭, 장화자, 김정화. 총 45명입니다. 그래서 대표로 유한나 권사님 나오셔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선교위원장님 박성남 장로님 나오셔서 전해주십시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회장님 모두 몇 분이라고 그랬죠? 예, 45분이 오늘 이 성경 읽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 성경을 더 많이 읽으셔야 되는데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네요. 혹시 제출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사무실로 다시 제출해 주시든지 저기 우리 김문경 권사님에게 전해 주시든지 그렇게 하면 빠짐없이 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하반기 때도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읽기는 이것을 사여전도회가 하는 것은 우리 국일교회 성도들이 다 성경 읽기에 동참해서 성경이 말씀 속에 이렇게 생활화되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덜 가까이 묵상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여전도회 귀한 종들을 통해서 우리 국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 약속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 읽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운동에 동참해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읽는 일에 익숙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이 성경 읽기에 참여해서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시고,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사여전도회와 귀한 종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어 더 힘차게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여전도회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중에 모이는 일들을 잘 보시고, 특별히 금요일 심야기도회는 상봉구역이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상봉구역 식구들 금요일 심야기도에 같이 나오셔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의 토요일은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새벽 5시에 성탄절 새벽 촛불 기도회로 모이고, 또 11시에 성탄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유아 세례식도 거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성탄절 헌금 봉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절기 때마다 우리 특별 헌금을 하는데, 금년 성탄절에도 1,000만 원 예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기뻐할 수 있는 절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방역 준수 협조할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이 자꾸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데 방역 수칙을 잘 지키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말연시 모임 잘 보시고 우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 우리 교회에서 발급을 해드리는데 가능하면 일주일 전에 미리 연락을 사무실로 해주시면 준비를 다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미리 7일 전에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송경훈 집사님께서 병원에서 퇴원하셔서 지금 집에서 가료 중에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미 집사님의 아들 진혁군이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를 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봉사도 하시고 큰일 작은 일 다 맡아서 수고를 해주신 양희준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떠난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만은 이렇게 오늘 사임을 하시게 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부임해 가는 새 교회로 가야 된다니까 뭐 붙들 수도 없고 이렇게 했습니다. 손흔 드는 애가 우리 아들 준영이고, 우리 그 옆에 딸 예영이가 있는데 우리 교회 와서 많이 컸어요. 우리 애들 키우느라고 사모님 살이 쏙 빠졌네요. 그러니까 그동안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에도 눈 쓰느라고 좀 아침에 나와가지고 눈도 다 쓸고 이렇게 고생, 가는 날까지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동안 우리 교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앞으로 가셔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제가 기도를 하고 나거든 박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계시어 불러 세우시고 기름 부어 목사가 되게 하시고, 또 뜻이 계시어 우리 국일교회에 보내주셔서 함께 교회 섬기며 동역하게 하신 우리 양 목사님, 또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계시어 우리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임지로 가시게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종이 우리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며 수고하고 애쓴 것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종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모든 것 예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사온즉
그 앞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주님의 교회는 기쁨이 되고 성도들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종으로 인하여 한국 교회가 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 주시도록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예영이 준영이 다 하나님 축복하시어 건강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시고 자녀들로 인해서 더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신봉사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도 날로 건강하게 하시어 우리 목사님 잘 내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 목사님 가시는 그 교회가 양 목사님으로 인해서 더 부흥되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 가신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또 새로운 귀한 종을 보내셔서 우리 함께 기뻐하며 교회도 잘 섬겨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격려하시고 감사를 담으시고 또 앞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들어갈 때까지 더 박수 계속해 주세요. 그동안 우리 교회에 오셔서 수고를 참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덩치가 크니까 일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교회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4페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여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리.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드린 대로 토요일 성탄절을 앞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참으로 복된 대림절과 함께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예언의 말씀인데, 이 예언의 말씀은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구세주 예수님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그 말은 대체로 들어서 기분이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무언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 하는 기쁜 소식, 굿뉴스,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합니다. 어떤 학생이 수학 능력 시험을 쳤습니다. 아주 잘못 쳤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낙심되어 있는데 전국에서 1등 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걸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 승진되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기다리던 아이가 생겼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주식을 구입했는데 엄청나게 올랐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모두 다 기분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소식의 공통점, 그것은 그 소식을 들음으로 마음에 위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생겨납니다. 그 소식을 들음으로 기쁨이 생겨납니다. 생기가 돌고 살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외치라 하면서 40장 1절을 보면 이유를 밝히기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위로하라.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소식은 위로를 주는 소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 대림절 성탄을 앞두고 있는 주일에 우리 모두의 마음에 놀라운 위로와 함께 생기가 돌고 힘이 생기고 살맛이 나는 아름답고 기쁜 소식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육신이 좋아지고 마음에 안심이 되고 기분이 좋아지고 삶이 편해지는 소식, 아름다운 소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소식은 진정한 아름다운 소식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속한 것들은 그 때가 지나면 다시 갈급해지고 또 필요해지고 금방 염려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채워지지 않으면 또 쉽게 낙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하고 진정한 아름다운 소식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 외치라 하면서 함께 전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것, 세상의 것, 땅의 것들은 쉽게 시들고 마르기 때문에 영원한 위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되지 못하니까 아름답고 기쁜 소식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히 기쁨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역사들, 그것은 아름다운 소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었다고 하니 참으로 아름다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영원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름다운 소식은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시고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신다 하는 소식입니다. 그분이 메시아시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님이 강한 자로 임하셔서 우리를 친히 다스리심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살맛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오신 구세주 예수님은 강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 무엇도 예수님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사망의 권세도 예수님을 능가할 수가 없고, 마귀의 권세도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씀을 했는데, 사망도 결코 예수님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예수님께서 죽음도 이기셨습니다. 죽음도 이기신 예수님 앞에 마귀의 권세는 두말 하지 못하고 놀라서 물러갑니다. 예수님 이름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것이 마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할렐루야. 마귀가 놀랐다, 예수님 이름 앞에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저도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귀신이 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도 귀신 드는 사람도 있던데요. 예수님 안 모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모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건 귀신이, 마귀가 우습게 보는 거지요. 그러나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귀는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강하고 예수님의 권세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림절에 강하신 예수님, 마귀도 물리치는 예수님이 임하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마귀의 역사들, 내 집에 있는 모든 귀신의 역사들이 사방으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이잖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강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다스리신다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악한 것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물러가고 모든 걱정, 근심, 염려, 슬픔, 불안, 낙심, 이런 마음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평화, 아멘, 하나님 나라의 기쁨, 아멘,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가득히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이 강하고 권세가 있으니까 이 아름다운 소식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은 10절 말씀에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지난 수요일의 설교도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뭘 준다고 그랬습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 우리 김남호 군, 우리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하나님.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데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은 다 상 받고 가시는 거예요. 무슨 상을 받든지 상을 받고 가시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시니까 당연히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구세주 예수님도 상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기쁘고 복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상은 대단히 놀라운 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잠언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급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도 여전히 이어지는 상급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는 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시인이 노래를 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 상을 주시니까. 그리고 존귀함으로 높임을 받는 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도 무시를 당하거나 깔보움을 당하거나 뭐 이런 일이 없이 세상에서도 존중이 여김을 받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삶을 살지만 이런 삶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도 그대로 임하여서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삶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상입니다. 더군다나 영원한 생명으로 보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구세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상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우리 모두 이 상을 받으셔서 금년 대림절을 참으로 기쁘고 복된 절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은 목자같이 먹이시고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딘가?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린 병아리에게는 어미 달개, 날개 깃속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합니다. 바다에 항해하는 선장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안전한 포구입니다. 어린 아이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엄마의 품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은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기는 안전하겠지 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마귀 사탄은 어느새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안전하겠지 하지만 죄와 악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가장 안전한 곳, 유일하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여러분,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는 주님의 영원한 팔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먹여주고 그렇게 인도할 수 있는 자는 칼과 창을 든 힘 있는 군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 있는 군인이라 할지라도 양을 돌봐줄 수가 없어요. 돈이 많은 재벌도 양을 배부르게 먹일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 잘하는 정치인도 양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양을 안전하게 하는 자는 오직 양을 먹이고 인도하는 목자뿐인 것입니다. 목자가 힘이 없어도 그 목자만이 양을 잘 지켜주고 잘 먹여주고 평안하게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듯이 구세주 예수님도 우리의 목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 목자 예수님이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평안을 주고 안전하게 하시는 구세주 예수님이 임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소식입니까?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길 없는 안전함과 평안함과 포근함이 구세주 예수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품 안에서 평안을 찾았고 예수님 품 안에서 참 쉼을 얻고 예수님 품 안에서 행복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이렇게 목자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얻고 참 쉼을 얻고 평화를 회복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명령이 뭡니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높은 산에 올라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산은 시온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입니다. 그 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산입니다. 그 산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그곳에 서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높은 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 축복이 있는 시온산,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바로 여기 국일교회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합니까? 주님의 성전에서, 국일교회에서 선포하고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주님의 교회와 상관이 없이 살면서 다른 곳에 있으면서는 구세주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아름다운 소식,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살만 나게 하는 복되고 기쁜 소식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전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는 아름다운 소식, 위로를 주는 소식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의 성전에 있는 자만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의 위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에서 위로를 받으시고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힘써 소리 높여 외치며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했습니다. 사도들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 걸고 외쳤습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전하고 외쳤습니다. 그들의 외침이 있었고 그들의 전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그런 사람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외치는 자의 발만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그 입도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삶이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품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삶이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존귀하게 높여주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금년 대림절에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여러분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이 성탄의 계절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함으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만이 세상을 이기고 참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라 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고 전하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소식을 듣고 잠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저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도 행복한 줄을 모르고 더 행복한 삶을 찾아서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같은 생각일 거예요. 건강하고 젊고 안락한 주거 환경, 수족같이 움직여주는 사람들이 수하에 있는데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살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의 길을 찾는 젊고 부자인 한 관원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만족이 거기에 있고 행복이 거기에 있고 기쁨이 그 속에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자랑은 다 쓸데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은 안개와 같아서 쉽게 사라집니다. 풀같이 마르고 꽃같이 시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행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참 소망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고 외치며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대림절 마지막 한 주간 성탄절이 오기 전에 담대하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라. 눈을 들어 예수님을 보라. 땅의 것, 썩어서 없어질 육신의 것을 보지 말고 하늘의 것, 신령한 것, 영원한 것을 보라. 두려움 없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을 다시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의 성전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했사오니 많은 사람에게 담대하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